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코골이와 손목골이 진짜 의미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골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의 집에 달려가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급히 우물가로 나가서 종을 만났습니다. 라반은 종을 보자마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인사하며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리브가를 통해 종의 사정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풀어주고 종과 일행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했으며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 환대했습니다. 라반의 환대는 리브가가 종에게 받은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손님 대접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구분하며 자격을 갖춘 자는 환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동등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으며 만약 사람을 조건과 환경, 자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어긋나며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을 외적으로 자격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엇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격과 조건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세상과 비교해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구별된 모습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번성하게 하셨고 많은 재산을 갖게 하셨으며 노년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또 종을 보내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도록 먼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종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넘치는 인자와 진실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로 일관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 대해 두 가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심할 수 있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진실로 대하신 하나님을 전한 종은 부두엘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도 인자와 진실로 대하겠냐는 것입니다. 부두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종은 먼저 하나님께 절하며 감사드리고 리브가와 부두엘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선물로 전달합니다. 종이 알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부두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인자와 진실로 대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인자와 진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수고와 열정을 갖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변화되어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조건과 자격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친실함으로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